성화 이런 제목입니다. 1500년 동안 기독교를 이끌어왔던 자들을 로마 캐톨릭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개혁을 해가지고 탄생한 종교가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입니다. 이 종교 개혁을 루터가 시작을 했고 칼빈이 완성을 합니다. 루터와 감리교의 창설자인 웨슬레는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위에 인간의 책임, 인간의 선행이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질 때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인간의 어떤 선행의 결과에 따라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칼빈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3절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데 만물이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만물과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유럽을 부흥을 시켰습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개혁을 했는데 이 개혁을 루터란 라워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을 했는데 이 개혁을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칼빈의 제자들이 영국에서 개혁운동을 했는데 이들을 퓨리탄, 번역을 하면 청교도 신자들을 말합니다. 퓨리탄이라는 말은 순수성, 가장 거룩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세운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의
대통령이 카이퍼라고 하는 대통령이었는데, 이 카이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정치나 교육이나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칼빈의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칼빈이 만든 개혁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위기노 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위기노 신자들은 오직 말씀대로만 산 가장 거룩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순수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청교도 신자들, 프랑스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신앙을 거룩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살았던 유기노 신자들, 이 두 신자들의 삶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기노 신자들은 개혁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조직을 신앙과 믿음과 말씀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자들과 프랑스 유기노 신자들의 신앙의 본질, 믿음의 내용은 성화라는 단어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첫째, 성화가 뭐냐? 바울이 이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은 구원은 완성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계속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며,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삶을 말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성화를 장로의 신학대학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최인배 교수는 그의 저서인 조직신학 그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육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첫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잘못된 삶,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만들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철저하게 죽였다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 죄가 만들어지기에 이 죄악들을 날마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해서 그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는 시간 속에 죄가 만들어지고 죄악이 형성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육의 열매인 잘못된 죄악들이 내 삶 속에서 만들어져 가기에 그 만들어진 죄악들을 나는 날마다 죽이고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3절을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 것이다.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다시 살기 때문에 날마다 육신의 죄악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육의 열매는 죄악들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만들어진 죄악들을 우리들이 철저하게 죽일 때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삶이 그 속에서 만들어지기에 잘못된 삶, 잘못된 생활, 잘못된 죄악들을 우리들은 날마다 죽이고 죽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의는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사함을 받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죄는 사망,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
그런데 의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모든 죄악들을 씻어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이기에 이 의는 우리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축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의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옛날의 생활 방식,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거룩하게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자, 옛날의 생활의 방식, 옛 사람의 생활의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거룩하게 창조된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 이것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을 거룩한 삶으로 말을 했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내가 계속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룩성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힘을 써라 그랬습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흠 없이 가장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거룩성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을 보니까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한 생활을 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나를 더럽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항하여 많이 싸우십시오.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자신과의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을 보니까 성화의 과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풀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줍니다. 마음 다스리기를 잘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내가 얼마만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성화의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언어의 거룩성을 만들어 가십시오. 한마디 말을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다듬어 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이것이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방과 악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를 베푸십시오. 남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대인 관계에서 내가 먼저 친절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친절하게. 우리는 대인 관계의 삶의 원리로 친절하게 내가 먼저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대인의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세 번째, 성화의 목표입니다.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니까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는 믿음을 소유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성화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자가 성경에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3번이 왔어도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어느 날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와요.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평생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온 거예요. 이런 기회가 오게 되자 다윗이 칼을 빼요. 사울의 옷자락을 베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살점을 벤 것이 아니에요. 그의 옷자락을 조금 뺐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죄악을 이기지를 못하고 칼을 빼어 사울의 옷자락을 뺀 그 일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편에 고백한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뺀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던 이 육적인 죄악을 이기지를 못하고 사울의 옷에다가 칼을 댔던 사건,
하나님,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의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흘러내렸든지 눈물이 주야로 내 양식이 되었나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윗을 다시 살릴 수 있었던 양식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회개한 회개의 양식이 다윗을 살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든지 그 흐르는 회개의 눈물이 다윗을 덮고 있는 이불이 띄어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성화의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다윗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용서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회개했던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피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 개혁자들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의 과정이 성화인데,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삶을 말해요. 거룩해져 가는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죄악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죽이고 예수님처럼 늘 새로운 삶, 아름답게 사는 삶, 깨끗하게 사는 삶, 진실하게 사는 삶,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믿음의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성화고 성화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다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처럼 되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삶, 이것이 성화의 삶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화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성화의 삶은 거룩해져 가는 삶을 말하고, 거룩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